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이곳에 계신 것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아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 믿으시죠? 예.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더 바랄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닙니까? 네. 아니죠. 항상 한쪽만 성경을 보시면 위험에 빠집니다. 치명적 위험에 빠집니다. 바울은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이미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미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또 함께 해달라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육신적으로 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지하실 수 있습니까? 지지하지 않으시죠. 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함께 하시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함께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맞추어서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 얹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이런 관계로 계속하게 해달라고,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지지해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그것이 형통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광야 생활을 하는 여정,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네, 함께 하셨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4절에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사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뒤 그들이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땠어요? 아, 그것은 우리가 갈 만한 곳이구나, 막 이랬습니까? 아니었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0세 이상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채우게 된 건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먹고 가서 전쟁하자,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전체 이스라엘에게는 함께 했지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거슬리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자기 멋대로 갈 때 그들이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지지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 이것은 너희가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이는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럼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세워주시려고 하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고 주님 뜻대로 하지 않는데 거기에 주님이 손을 얹어주실까요? 거기에 지지를 보내실까요? 그거 괜찮아 하고 함께 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가 계속 주님께 맞추어서 잘 감으로 주님과 늘 좋은 상태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걸 못한다고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늘 기쁘게 한다 그러면 뭐 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육신이 있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때도 걷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돌아서야 주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죠. 같이 해 주시죠. 그런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그분이 지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이제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야곱이 발견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에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먼저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야곱이 말한 이곳이 어디입니까? 19절에 보면요. 그곳은 본래 루스라고 불렀던 곳이에요. 나오죠? 굉장히 평범한 장소입니다. 자, 야곱이 말한 이 장소는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장소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베델이라고 불리게 돼요. 베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여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당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시간 뒤면 예배를 끝나고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녀올게요. 잘 일주일 동안 계시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뵐게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 경험을 이 장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갈 때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건드려 주셨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나를 위한 거였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께 맞추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만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나가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만났으니까 집에 가면 이제 안 계시는가? 내가 일터에 가면 안 계시는가?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안 계시는가? 기숙사에 들어가면 안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편재하시다. 어디나 이렇게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도망가는 길목이었어요. 창세기 27장 42절에 보세요. 죽일 계획을 가지고 야곱을 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였죠. 여기 40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때 어머니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부모들은 외삼촌 집에 가라고 그랬죠. 거기 가서 피해 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둘이 같이 지냈다간 두 아들을 다 잃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합리적으로 보였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집 떠나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온 분은 해당사항 없지만 군대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마음에 조금 이렇게 조금씩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예? 집을 떠나갈 때.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배를 타셔서 배 타시는 분들
몇 분이 배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 타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배를 타고서 육지로 내려왔다가 또다시 배를 타러 갈 때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집에서 떠나서 한참 망망한 바다에서 배에서만 갇혀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도 힘들더라는 거죠. 자, 야곱이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또 살아왔던 환경을 버리고 가는 건데 낯선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순간인데 야곱이 거기서 이런 쉽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가는 길에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쉽지 않은 순간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곳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한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야곱은 혼자였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그랬잖아요. 그 이곳에 해당하는 곳은 외로운 곳이에요. 자, 거기에 야곱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혼자예요. 그리고 또 어떻죠? 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보디가드도 없어요. 수행원도 없어요. 섬기는 종도 없어요. 그냥 혼자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혼자 가는 그에게 그가 거기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15절 올라가서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여기 끝에 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야, 이거보다 정말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신 거죠. 야곱이 말한 이곳은 어디입니까? 불편한 장소예요. 그가 하룻밤 잠자며 보냈던 곳. 편한 침대가 있습니까? 아니었죠. 푹신한 베개도 없었어요. 근사한 호텔 아니죠. 베개로 사용된 게 뭐였어요? 여러분 돌 베고 자보셨습니까? 일단 여기가 편해야 잠이 잘 오는 거죠. 그런데 돌을 베고 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걸 야곱이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곳, 이렇게 외로운 곳, 이렇게 불편한 곳,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를 야곱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야곱이 존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았다. 자기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기 깨달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몇 장 뒤니까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인데 형들이 시기하여 그를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쉬운 곳입니까?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한 상황이죠.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그의 주인의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랬어요. 또 3절에서 또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땠을까요? 감옥에서 거기도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아마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족들과 격리돼서 좀 이렇게 철장에 갇혀 지내는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좀 편하진 않죠. 힘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나요?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끝에도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일을 주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건 그에게 손을 얹어주셨고 그를 지지하셨고 그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자,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만 주님이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요 이집트 땅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도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이걸 발견했을까요? 네. 발견했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축파를 던지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눕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사람 하나도 없고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 집안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 여자와 그 요셉만 있을 때에도 요셉이 그 죄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렇게 뿌리쳤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거를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는 것을 존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고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자, 다 같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 순간에도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함께 계시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존중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을 차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못 오고 병실에 있을 수 있어요. 병동에서 보낼 수 있죠.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유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군대 갈 수도 있겠죠. 예, 다음 달에 또 우리 군대 가는 형제가 있지만 그 형제가 거기 가서 지낼 때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디 있든지 주께서 여기 계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막 도망가고 있고 힘든 길을 가고 있고 피곤한 길을 가고 있고 외로운 길을 가고 있고 막 이렇게 불안한 속에 앞으로 뭐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 속에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도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장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내 정체가 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항상 여기 계시고 나는 누구냐.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13절을 읽어보겠어요. 13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조상이 되는 다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가 되는 그들의 손자이며 아들이 되는 이 야곱에게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있든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런 약속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괜히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그 이방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였어요. 이삭의 씨였어요. 그가 그런 그 조상, 하나님을 알고 살았던 그 조상, 하나님하고 언약 관계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씨였다는 것이 야곱의 정체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 정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를 분명히 해주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죠. 예, 새 언약은 뭐예요? 그분의 피로써 세우는 언약이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들을 용서받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약속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면 그게 그 새 언약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거죠. 우리의 정체는 어떻게 해서 규정되느냐? 나는 박사다. 나는 회사에서 부장이다. 나는 교수다. 나는 이걸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는 예수님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우리의 그 정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저는 제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어떻게 잘 지내는가, 불편하지 않은가 관심이 있는 거고, 기도할 어떤 제목들이 뭔가 같이 기도해야겠다 관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곳,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고 까다롭게 되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낙담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죠. 초조해하는 거죠. 심하면 불평을 쏟아놓고, 그리고 원망도 쏟아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인데도 그게 안 보이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은, 계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0장 거기 28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28장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장. 자, 20절에 보세요. 20절에서 21절.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럼 나는 더욱더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걸 갈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주심으로, 21절 다 같이요.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너를 지켜줘서 이리로 데려온다 그랬어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난 구할 것도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야곱이 이 말을 읽어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이 말은,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정말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10분의 1도 드리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나 계신 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또 어느 때는 우리가 그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게 사실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거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비록 불편하고 쉽지 않고 낯선 그런 그 환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만 거기 그들이 갈 때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그랬던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펴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하는데 야, 그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다 거인이야.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아우,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겠어? 하나님 주신다고 했지만 그림의 떡이야. 그건 그냥 말뿐이지 우리가 그걸 얻는다는 건 불가능해.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자, 오늘 오전에 들으셨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2절 보세요. 1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혹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죽고 싶다는 사람도 정말 죽이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꼭 어려우면 죽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으리라. 이집트 땅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님 여기도 계시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럼 이걸 담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간적으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놓친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더라. 이집트로 돌아가면은 출애굽이 허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자,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자, 6절 보세요.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좋은 땅이니이다.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이 지지하시고 같이 하신다면 그런 거죠.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무서워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위한 양식이기 때문이라. 그들의 그늘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주님을, 거기 계시는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하고의 이 태도는 하늘과 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첫 번째 키는 여기 주님이 계신다. 이거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도우실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내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꼭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목적이 있어 이 순간에 내가 놓이겠다면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 후회하는 결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시편 139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서 저도 문제가 없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저한테도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제가 풀어가야 될 문제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답답한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게 오겠죠?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거 알고 계시지.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주님께 구하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풀어가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안 하면 누구 탓을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셨나 원망이 되고 이런 또 믿음의 표현을 안 하고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나쁘다 이런 그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야곱처럼 이런 도망가는 길이잖아요. 외로운 길이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이런 길에서도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시편 139편 찾으셨으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제가 1절, 2절 읽을게요.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고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주께서 나의 앉는 것과 나의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나이다. 3절 다 같이요. 주께서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시고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그럼 주님이 내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 밑에 가보시면요. 7절에서 9절까지인데 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8절 다 같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에 계신나이다. 그럼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어디나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펴여 바다 맨 끝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멀리 갔어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모처럼 만에 휴가를 얻어서 하와이라는 섬을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성도들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있는다고 그 트렁크 뭐 이게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거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고 해서 엘리베이터에 딱 이제 호텔에 막 이제 즐기고서 이렇게 놀고서 딱 올라탔는데 거기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 발견한 순간 어떻게 여기까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거 이상으로 사람이 어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나 오늘 주일날 안 가 하고 뭐 차 타고 뭐 강릉을 갔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가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결말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요.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하려고 흘려졌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 피를 믿는다는 사람이 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외면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그 기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이 되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왜 흘려졌냐고요? 죄인인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깝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도록 그분과 동행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피가 흘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를 믿는 사람은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코너에 몰렸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아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죠. 야곱처럼 하나님 그러셨어요. 네가 가는 곳 어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 이곳으로 다시 오도록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신다면 진짜 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돌은 성전 기둥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절박한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바닥에 처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 이상재 집사님이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 그럼 시편에 나오는 편이죠. 그러니까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끝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요? 사냥꾼이 와서 이제 이거 걸려들었네 하고 가져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는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분이 멀리만 계신 분으로, 내 삶에는 상관도 안 하는 분으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분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모른 척 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굶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맞고 왔는데 괜찮아, 맞으면서 크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 없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 더욱더 함께 해달라고, 나에게 손 얹어달라고, 나를 지지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근데 나쁜 거 하면서 지지해달라고 하면 소용없죠.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필리핀에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데 도둑질 하면서도 오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뜻에 맞추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갈 때 여러분들은 그분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것과 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그랬죠? 그것처럼 내가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도 말할 수 있죠? 아니,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베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 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요? 그분의 다른 이름이 개역 성경에는 보혜사로 되어 있지만 위로자예요. 위로자. 이 흠정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로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분은 늘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걸? 이게 하나님께 구해봐. 이렇게 하면서 기회가 올 거야.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걸 믿으시란 말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평이나 원망 대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존중하는 순간 그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 돼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거, 그리고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그걸 배워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라면 내가 어떤 손실을 입든지 어떤 피해를 입었든지 그거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면 나는 어디서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처럼 집에서, 일터에서, 병실에서, 군대에서, 유학하는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면 나는 더욱 주님과 함께 하심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베델에서 나타나셨잖아요. 루스라는 곳에서. 저기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 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냐고. 잘 갔다 와. 바다나람까지 잘 갔다 와. 갔다 와서 뭐 잘 좀 하면 여기 와. 다시 들려.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가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서 함께 해준다니까? 여러분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을 나가서 이제 오늘 가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다음 주 올게요 주님.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엘리베이터 탔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운전하면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창세기 28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 약속을 잊지 마세요. 이게 야곱에게 한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내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심판 대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기회가 되면 이기적인 일, 욕심에 차는 일, 탐욕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렸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들로서 함께 해주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나도 원해요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지만 성도라도 그분의 함께 하심을 무시할 수 있죠. 그러면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막 짜증이 나오죠. 감사함이 사라지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자.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보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자.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나오라고 그랬다. 지금 여기서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있죠. 그리스도인도 느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갈 때, 육신적으로 갈 때. 여러분, 부부는요, 저하고 제 아내는 함께하는 사이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거 아셨죠? 네. 저하고 제 아내는 함께하는 사이예요. 늘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뭐 어디 다니기도 하고 뭐 늘 함께하는 사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뭐 예를 들어 충돌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럼 냉랭하게 보낼 수도 있어요. 서로 말 안 하면서 보낼 수도 있죠. 예,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자, 함께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께하는 걸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관여하고 육신적이 되고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이제 사라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예, 돌이키는 거죠. 예, 주님께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가면 하나님께서 됐다, 이게 몇 번이냐 이러시겠냐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거기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리니. 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이 위로자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올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이 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면 여기가 베델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함께 하심을 존중하고 여러분도 더욱 주님께 맞추며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불안도 없고 초조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죄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차버리면서 떨쳐버리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존중해서 내가 주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